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아이 넷을 학교를 네.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아이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신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왠지 그냥 안심이 마음이 돼? 그거 있잖아. 막 믿는 구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니, 이런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평등하게는 대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럼 좀 안심되는 거지. 뭐.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 저는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네. 하고 이렇게 자라보니까 네. 세상의 수많은 지식보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예.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공부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한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기 잠언서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 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예. 내가 매일 기쁘의 주인공이 바로 딱 그런 선생님 모셨어요. 그렇죠. 네. 아마 마음에 딱 드실 거야. 그죠? 자, 우리 CTS에서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으로 일교회 일학교 운동 하잖아요. 네네. 한 교회 한 학교. 네. 그래서 크리스찬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을 오늘 모셔서 네. 얘기를 좀 들을까요? 네. 미랄두리학교의 정기원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미랄두리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네, 맞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만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건 저희는 아니고요. 네. 네. 우리 기독 정신에 입각한 네. 교육을 하는데 동의만 되시면 네. 뭐 타 종교도 관계 없습니다. 그 동의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네.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 모든 활동에 부모님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네. 네. 그래서 불교 신자인 가정의 자녀도 입학을 했는데 한 6년 지났더니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난 6년 지나서 나갔다는 줄 알았더니 집사님이 됐어요. 아니 그분들도 되게 용기 있으시네요. 네. 예, 그래서- 자녀를 그때 학교에 보내실 아니 생각을 왜냐면은 하시고. 타 종교에 있거나 종교가 없어도 사실은 기독교 교육이 이게 진짜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아이가 변화되는 걸 보고 네, 네.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게 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미랄 둘의 학교가 있고 네. 또 김진웅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세우신 둘의 학교가 네. 있고 이게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김진호 목사님하고 함께 네. 둘의 학교를 설립을 했었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 60명 네. 모아가지고 사실 그 당시 현직 교사들이 5명이 사직서 쓰면서 설립을 한 거였거든요. 2010년 11월 30일자로 분리돼서 나오고 제 뒤에 이제 선생님들 28분 중에 20명이 이제 사직서를 써주셔서 같이 동행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아이들이 85명이 그럼 우리도 따라갑니다 하면서 나와서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은 분리된-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둘의 네. 학교에서 미랄 둘의 학교로 이렇게 분리됐다고 네, 보면 분리된 되는 겁니다. 거예요. 예. 네, 근데 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 그러는데 우리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기독교가 대안학교야? 기독교가 원래 그 학교여야지. 그렇죠. 그렇게. 이게 본질 학교지 왜 본질 대안학교 학교. 그러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냥 대안학교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대안학교로 부르지만 우리 대안학교 진영 중에서도 원한 학교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안학교라는 이름에 저는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는 이 대안학교는 저는 공교육에 대해서 뭔가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을 갖고 예. 그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안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원안이군 뭐 대안이군 일단 기독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학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선생님이 네. 그 분명한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공교육에도 15년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네. 네. 그 이렇게 대안학교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저는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공립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예. 3년 지도하다가 한계를 느꼈어요. 이 새 시대 새 주인이 될 아이들을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직서를 쓰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교육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영훈초등학교로 옮겨가서 예. 6년 근무하고 아하. 다시 이제는 공립에 나와서 열린 교육을 적용해봐야 되겠다 해서 6년 만에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이 공교육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2년 만에 저는 다시 난 사립 체질이구나. 사립은 교장 선생님만 오케이 하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립이 저에게 맞는 걸로 느꼈고 공교육은 변화가 더딘 이유가 네. 전국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그 변화가 늦어서 제가 화랑초등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에 가서 4년을 근무했는데 제가 영훈이나 화랑초등학교는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립초등학교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거는 그 좋은 학교인데 온 아이들 중에 학교에 안 오겠다고 우는 애들이 3, 4학년이 되면 한두 명씩 보이는 거예요. 아, 학교 안 가겠다고. 네. 좋은 예. 환경인데도. 예. 왜 이렇게 그럴까? 아이들이 좋은 시설인데 왜 학교를 어려워할까? 네. 아이들이 학교 그러면 자다가도 눈이 퍽 떠지는 가고 싶은 그런 곳. 학교 없을까? 예. 예, 그런 생각하다 없으면 만들어보자. 아하. 이런 마음이 생겼고 또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때가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교실 붕괴, 학교 위기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올 때였어요. 예. 그때 이럴 때는 누군가가 모델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네네네. 내가 그 정도 역량은 없지만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으로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후배들 모아가지고 먼저 그러면 이제 학교를 세우려면 외국의 좋은 학교들 예. 탐방하자.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탐방도 하게 됐죠.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모델, 예. 네. 교육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랄들의 지금. 학교가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2011년 3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9년 차 그래요. 접었던 이제 9년? 이제 그러면은 8년 지냈고요. 미랄 둘의 학교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뭐 학교마다 다 좋겠지만 저희 네네. 학교는 최고의 자랑이라 한다면 저는 선생님들이 아닐까. 교사? 예,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단은 왜요? 뭐 기도하시는 선생님이고 네네. 예, 그리고 예. 제가 봤을 때 제가 공교육에 근무할 때도 선생님들이 좋으신 분들 계셨는데 네네. 예. 저는 그런 분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학교 할 때 뭘 예.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돈은 별로 안 주셨는데 네. 좋은 사람을 많이 붙이셨구나. 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만약에 돈을 많이 주시고 사람을 안 붙이셨으면 예. 오히려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지금 반대로 좋으신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을 전개하니까 요즘 뭐 신이 납니다. 아, 네. 교사는 그럼 100% 크리스찬입니까? 네, 100% 크리스찬들이. 학생들은 아닐 수도 예.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전체 교직원이 62명입니다. 그러시군요.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네, 저 예. 포함해서.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자랑이요? 첫 번째가 이제 교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모님이겠죠.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네. 네. 예, 왜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학교가 분리돼 나왔을 때 가진 건 한 푼도 없고 예. 다들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부모님들이 이 학교 세우는데 크게 앞장서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25가정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그래요? 예, 적금도 깨고 해서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10억을 가지고 학교 하자고 이야. 찾아오셨거든요. 야,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학교 이제 설립을 해 나가는데 예. 학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건축비가 이제 한 푼도 없으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건축비를 보니까 한 30억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인테리어 비용을 빼고 그 건축하는 비용만 해도 22,8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맺으려니까 2억 2,800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다른 가정들이 또 대출 받아주시면서 또 자금이 마련해서 네. 계약 맺고 건축하다 모자라면 또 다른 가정이 또 또 대출 대출해 받으시고. 주시고 그래서 어쩌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정말 다 예, 교회, 예. 교회 건축하는 네, 거네요. 그래서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학교 설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도 또 같이 급여를 줄이면서 예. 동참해 주셨고요. 그래도 벌써 힘이 나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게 무슨 학교야? 교회 건축한 거하고 똑같이 그죠? 맞습니다. 교회지 교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저기 학교 슬로건이 네. 야,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네. 이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교훈이에요?
저희가 학교 이름 앞에 네.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미랄두리 학교 이렇게 학교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거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실제로도 학교 운영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기독대안학교연맹의 대표도 맡고 있는데 예. 제가 그 대표를 맡으면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 학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학교 경영도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하려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니까 저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예.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우리 반드시 구현돼야 된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선생님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선생님들은 학부모님과 아이들 한 영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게 잘 구현이 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가 이제 사람을 소중히. 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기원 선생님께서 네. 어떤 신앙 속에서 자라오셨는지도 되게 성장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개입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딱 기억나는 게 첫 번째가 네. 저의 가장 인생사에서 시련을 겪었던 네. 제가 이제 재수하면서 이제 학교 진로를 어떻게 삼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한의학을 해서 의술이 없는 곳에 가서 그분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꾼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한의사가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한의사도 되게 찾아보니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네. 경주의 동국대 분교에 네. 제가 점수가 충분히 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 동국대요. 어린 나이에 그 점수표를 들고 교회 가가지고 예. 강대상에 점수표 올려놓고 제가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내 인생 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예, 예.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때 기도하고 왔는데 왔더니 다행히 형님이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그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진로 정했냐 그래서 한의학과를 가고 싶은데 7점이 적게 나와서 불안해서 고민 중이다 했더니 그럼 차선책이 뭐냐 물어서 없다 했더니 늘 차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한의학과가 안 되면 어딜 가고 싶으냐 물어서 저는 일반 대학을 갈 거면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안 드리고 가고 싶다. 예. 했더니 효자셨네요. 네. 저는 이제 연세 많으신데 저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늘 마음에 미안하니까 네. 그래서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학교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럼 교대하고 세무대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장학생으로 다녔으니까. 네, 네, 예. 네. 세무대는 2년제인데 네네. 수학을 잘 못하니까 싫어하니까 오히려 교대가 안 낫겠냐. 교대. 교대는 넌 아이들도 좋아하고 너한테 맞을 것 같다 그러셔서 이제 저는 형님의 얘기가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건가 하면서 한의학과냐 이제 교대냐 놓고 네. 고민하다가 결국 교대로 갔는데 네. 저는 이 교대 다닐 때부터 교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게 네네. 교사는 스킬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스케일이 뭐가요? 왜? 이게 적어도 네. 이게 최소한 나 무슨 한 말인지 알아요, 수십억 이렇게 프로젝트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아, 교사가 20평 남치단 공간에 앉아가지고 네. 남의 사생활을 엿보면서 사생활이라니. 일기장을 엿보면서 애들 일기장. 코멘트 달아주는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교실 20평을 어떻게 환경 구성을 할까? 네네. 네, 이거는 저한테는 안 맞는 거다. 너무 스케일이 작다. 예, 너무 작다 이런 생각에서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발령받고 나서 아이들 만나니까 행복하면서도 예. 이 행복은 교회에서도 즐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첫 담임이 몇 학년이었어요? 5학년이었습니다. 5학년. 그래도 네. 5학년이니까 좀 낫다, 그죠? 네. 아침 저녁으로 공허하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냐고 그 뜻만 알게 해주시면 내가 인생을 걸 건데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면서 다녔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더니 2년 차 때 만났던 아이한테서 답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은주라는 여자아이였는데 네네. 이 아이는 할머니하고 아빠하고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예. 일찍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특별히 잘 보살펴 줬는데 예. 이 아이 아빠가 10월 달에
막노동 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장례식 갔다 오는 길에 전체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네네. 이 아이 이런 사연을 전하면서 혹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달라고 그랬더니 아우, 세상에.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장학재단에 조그맣게 작은 장학재단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이 아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다 주면 중학교 입학할 때 장학금 10만 원을 준다고. 예. 제가 금액은 적어도 이 아이한테는 큰 기쁨이겠다 싶어서 얼른 연락해서 서류를 갖다 주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대답은 해놓고 안 갖다 줬나 봐요. 겨울 방학 끝날 무렵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이 마감 날인데 아직 서류가 안 왔으니까 오늘 안 주면 못 준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집에 전화했더니 할머니 받으시는데 아이는 나가고 없고 주민등록 등본은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내가 그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산동네를 물어 찾아가는데 제가 아침에 좀 짜증이 났어요. 네. 이 녀석이 미리 갖다 두지. 그치. 이 추운 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갔는데 할머니가 골목거기까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계세요. 저를 보더니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시길래 예. 제가 짜증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예. 할머니 이 금액도 많지 않은데 아유 너무 고마워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했더니 네. 할머니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갈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선생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예. 제가 그랬거든요. 할머니 내가 이 은주한테 엄마 아빠 역할 못 해줘도 예. 결혼할 때까지 지켜봐 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서류를 받아들고 이렇게 오는데 학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네. 그때 갑자기 저 안에 이렇게 옛날에 제가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장면이 스쳐 지나가고 그러면 갑자기 저 안에 드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주변도 없고 예체능의 특기도 없어서 내가 왜 교사가 됐나 싶었는데 예. 아 이런 식으로 희망이 없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예. 행복을 못 느끼는 아이들한테 참 행복을 알게 해주는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네. 이런 걸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러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걸어가다가 아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수십억을 준들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나는 46명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네네. 그럼 이거 돈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구나. 그럼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예. 이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이 아이가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고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일기기장을 봐야 되겠구나. 엿봐야 되죠. 네. 예.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로 왔을 때 가정보다 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물리적인 환경, 정서적인 환경 예. 다 정리해야 되겠구나. 예, 예. 그러나니까 교사가 최고의 프로젝트를 지닌 교사님 말고 여기 인생을 건 거죠. 정체성을 선생님 그 찾으신 거죠. 혼돈 속에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러다가 이제 그 은주란 친구 만나면서 그랬는데 세상에. 선생님 이거 잠깐만 좀 볼게요. 저희가 이게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부임해 오시면서 네. 선생님들께 이제 보냈던 편지 아니면 또 아이들이 받으셨던 선생님한테 편지. 보낸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걸 한번 저희가 네, 이렇게 네. 뽑아봤어요. 네.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네, 네. 이게 벌써 90년도에 썼다는데 예. 여기 보세요. 읽어주세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저금통에 손 댔어요. 근데 일당들이 있었던 거야. 이 작당, 모의 작당한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도 지금 다 이거 그거예요. 300원 꺼냈었대요. 네. 그러더니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꼭 300원을 다시 채워 놓을게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거기도 아니 있고 이게 어렸을 때 제 일기 같아. 아, 예. 거기도 예. 또 아까 있어요? 아유 아까 네. 거기 네. 집어놨는데 예. 아니 그럼 이것 좀 볼게요. 네. 이게 뭐냐면 이 종이 카네이션이거든요. 예. 이 종이 카네이션 네. 이게 참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기에도 종이-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이 종이 카네이션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게 누가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때 네. 예, 스승의 날인데요. 네. 다른 아이들이 이제 다 카네이션을 뭐 교탁에 놓기도 하고 저를 달아주고 네, 있었는데 네. 그러죠.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제가 누구한테 이제 맞았나 싶어서
찾아가가지고 너는 왜 울고 있냐 물었더니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 예. 왜 울고 있나 했더니 한참 울더니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녁 때 내일이 스승의 날인 줄 알고 엄마한테 예.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사다 드리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평소에 그런 건 네 용돈으로 모아놓고 아껴서 해야지. 그렇지. 용돈 주면 다 쓰고 이제 이런 날 또 돈을 달라 그러냐? 그건 안 된다. 네 힘으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준 돈으로 사올 텐데 자기는 빈손으로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고민하다가 색종이로 이 카네이션을 올려서. 만들었는데 네네. 가져와서 보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아, 이걸.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생화인데 카네이션인데 아, 근데 이쁘게도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네.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얘들아 내가 너무 마음이 감동되는데 니네가 사준 꽃도 다 소중하지만 나 이 꽃은 하루 종일 달고 싶은데 양해해 주겠냐 했더니 다들 박수 치면서 예.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달고 이제 스승의 날 기념식장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갔더니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사연이 있는 꽃 같다고 아, 네. 그러셔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주 행복해했던 날이 있습니다. 이거 만든 그 여학생 이름은 지금 기억하세요? 임유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다 기억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니, 근데 기억하시더라고요. 다. 보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지금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께 보내셨던 편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부임해서 담임을 맡아서 제일 지금은 앞장에 이제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그러니까 하세요. 네. 찾았어요? 맞아요. 아까 거기. 네네. 예. 이거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그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거죠? 애가. 이거. 나 힘드셔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들 장난에 너무 심해서 힘드시죠? 이제 공부 시간. 네, 조용히 공부하겠어요. 선생님, 성탄절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반성문 반 성탄절 카드 반.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 이거는 뭐 저학년 같은데 그죠? 다 지금- 5학년입니다. 5학년에 네. 제가 학년별로 모아놨는데요. 네. 28건 정도 돼요. 자, 이런 게 그리고- 28건이 네, 있어요? 네. 이런 게? 예.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매월마다 편지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정말 깨알같이 이렇게 매월? 해서 예.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성장시키면서 느끼셨던 그렇죠. 점 예.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그렇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점 네. 아니 이게 참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힘드신 일이거든요. 네. 아니 예. 매월 월사금 안 갖고 온다고 매는 맞아봤지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 선생님 네. 그 공교육에 계실 때 네. 그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곤 했습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제가 공교육 교사가 된다면 네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법적인 문제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적인 건 전체 앞에 서서 교단에 서서 복음을 전한 건 문제지만 네. 개별로 개인은 하는 괜찮아요? 건 관계 없거든요. 그래요? 예, 개별적으로 뭐 전하는 건 관계 없는데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질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교단에 있어서 복음을 강조하면 네.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았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좋아하겠지만 불교 신자나 타종교 아이들은 괜히 저한테 거리감을 느낄 테니까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저한테 똑같이 다가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제 종교를 물어봐도 말을 안 해줬거든요. 니네가 알아봐라. 니네가 찾아봐라고 하고 그 대신 나중에 한 달 지나니까 알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밥 알죠. 먹을 때 기도하니까. 근데 제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 열심히 사랑해서 아이들 지도해주고 또 부모님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줘서 나중에 이분들이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살펴봤을 때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일부러 드러내지 않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반거푸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그뿐이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좀 길다. 예. 근데 이거는 아이들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인 건 몰라요. 근데 그냥 그 말씀은 늘 아침마다 암송을 했거든요. 아이들끼리 예. 다 네, 다 같이. 앉아서요. 그래서 너네가 한 알이 미랄이다. 미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자. 예.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한 번은 아이가 교회 갔다 왔더니 월요일 날
선생님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아니에요? 친구네요. 그래서 이름을 들어봤더니 모르는 분이길래 난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선생님이랑 똑같은 얘기했대요. 아하. 그러니까 설교에 아마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나 봐요. 네, 네. 걔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또 한번 알게 됐죠. 아,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교 안에다가 교실 안에다가 도피성도 만들어 놔뒀거든요. 아, 네. 예. 그럼 아이들이 잘못해서 네. 큰일 났다 싶으면 도피성 앞에 서 있으면 용서가 돼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잘못도 용서해주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둔 이유는 아이들이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전도받아 갈 텐데 교회 갔었을 때 이 도피성을 접하거나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접하면 예.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친숙한 느낌이 들면서 복음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도록 네네네. 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종업식 날 네네. 하루 전날에는 제가 세수식과 애찬식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세수식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세족식 해주셨던 네네네네. 성찬식 하셨던 거를 네네. 제가 재현해 준 거거든요. 손을 씻어주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 발 대신? 예,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건 예수님이란 말은 안 하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사랑하는 제자들 12명을 뽑아가지고 3년간 먹고 자면서 가르치시다가 예. 헤어지기 하루 전날 밤에 네. 세죽식을 해주셨는데 난 그게 너무 아름다웠더라. 예. 그래서 나도 니네랑 헤어지기 전에 니네 손을 씻어주려고 그런다. 네네. 이 손을 씻어주는 거는 니네가 살아오면서 손을 어디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네네.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안 좋은데 나만을 위한 손으로 썼던 거를 내가 오늘 씻어주는 거니까 이젠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손으로 살아라는 의미다 하면서 이제 졸업하면서 헤어지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손 네네네. 씻어주고 그러나 다 씻고 나면 이제 제가 빵을 나눠주거든요. 네네네. 빵을 나눠주면 이제 이 빵은 손 씻은 기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손이 되라는 의미로 떼어서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라고. 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그러면 빵이. 네가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넣어줘라. 그럼 친구가 대신 나한테 넣어줄 거다. 이게 많이 먹는 원리다. 가르쳐주고 정말. 이 먹고 나면 이제 음료수도 사발에 따라서 네. 또 역시 먹여주는 걸로. 아니 그렇게 그러면은 애들이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네. 처음에는 이제 막 이제 먹는 건 줄 알고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하다가 키득키득대죠, 처음에는 애들이. 분위기가 이제 숙연해지고 숙연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눈물 흘리는 아이도 있고요. 선생님 마지막 당부의 말 들으면 가슴이 찡해지나 봐요. 그리고 특히 이 아이들이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다 싶은 거는 스승이 날 때 중학생이 돼서 네. 오면 이제 꼭 그 얘기를 해줘요. 편지나 직접 찾아와서 선생님 마지막 당부하면서 얘기해 준 거 절대 잊을 수 없다. 세수시키면서. 예. 저는 잘 기억 못 하거든요. 하도 네. 많아가지고. 근데 그 아이는 제가 해준 멘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아이들의 기억성이 강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그 공교육에서 15년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15년 했으면 왜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시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또 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 맡은 그 반 네. 아이들을 그때도 이미 둘의 학교란 말을 썼어요. 미랄 둘의 반. 미랄 둘의 반. 둘의 네. 교실, 둘의 미랄 반, 둘의 반. 이 미랄 반지름이. 둘의 반. 미랄 둘의 반.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름을 사모하셨군요. 그 그리고 1기, 기수도 붙여줬죠. 2기, 네. 뭐 이래서 저 지금 15년이니까 그래서- 15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미랄 일기. 일기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임했을 네, 첫 때. 부임한 네. 아이들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이미 미랄 둘의란 말을 썼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김진호 목사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는데요. 네네. 제가 교대 3학년 때 새벽을 교리로다 책을 읽고 네네.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소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소설 아니고야 이게 가능할까? 근데 지명이 나오길래 한번 가보자. 진짜 이 지명이 있나 싶어서 제가 차를 타고 제 앞리를 거쳐서 이화리 가서 네. 두레마을 가보니까 진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진호 목사님은 집회 가셔서 못 만나고 두레마을만 돌아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야, 목사님이 이렇게 삶을 사시는데 나도 교사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고 예. 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발령을 받을 때 반 이름을 자연스럽게 이제 미랄 두레반으로 붙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미랄은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는데
둘에는 직접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94년도부터는 아이들 두레마을 데려가 갔습니다. 매년 3월만 되면 반 애들을요? 반 아이들 다 데려서 학교 차 외부에서 버스 두레마을에? 빌려가지고 그 선생님 자비로요? 예, 아이들도 비용도 내고 아, 저도 이제 네네네. 같이 데리고 갔는데 예. 가서 두레마을 이제 1박 한 거죠. 네. 두레마을 1박까지요? 예, 두레마을에서 돌아보면서 두레마을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김진호 목사님하고 사진 찍고 오고 이걸 3년 했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네. 학교하자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저 미랄 둘의 교실, 네. 미랄 그러니까 미랄 둘의 반. 둘의 반. 반. 네. 그 용어를 처음부터 해서 올해는 1기, 네. 내년은 2기, 그다음엔 3기.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각각이고 예, 학교가 다르죠. 그렇죠. 제각각이고 아이들은 서로 몰라도 네, 네. 얘네들 그래도- 선후배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우리 저기 선생님을 필두로 그렇지. 해서. 정지훈 예. 선생님이 네. 그 저기 저 담임 맡았던 네. 그 아이들은 서로는 몰라도 네. 그냥 이렇게 쭉 줄거리가 네. 있네요. 근데 이제 서로 알죠. 아, 그래요? 이제는 그 모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1기부터 제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1박 2일로 MT를 데려갔어요. 그래요? 그럼 2기 때는 1, 2기를 데려가고 3기 때는 1, 2, 3기를 데려가면서 예. 15기 오는 동안은 1기부터 15기들 자유롭게 오도록 해서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처음에는 학교가 4개 학교인데 네네. 학교의 공통점은 사실 같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교가하는 거하고 그렇지. 네. 교가. 예, 학교에 시설을 하는 정도지 선생님들이 다 옮겨 다니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네. 이 미랄 두레바는 네. 저랑 1년을 같이 보낸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또 교육 방침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학교는 대한 달라도 그러니까 네. 이미 공교육 안에서 네. 공교육 안에서 대안학교를 하셨어.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저 대안학교가 네. 기독교 대안학교가 네. 우리 학생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터전, 교회, 학교, 가정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공급돼야 된다 보거든요. 네, 네. 동일한 정신,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공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네. 거기서 오는 아이들이 혼란함이 있거든요. 분명히 교회와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네네. 학교 가면 철저히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 아이들이 거기서 굉장히 오는 많은 혼란한 갈등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독 대안학교는 그런 부분에서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안학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특히 지금 교회 학교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교회 학교의 대안은 대안학교다. 기독 대안학교도 생각하고 제가 감동적인 거는 그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네네. 자료를 뒤져봤더니 그 당시 1교회 1학교 운동을 전개하자. 그러면서 교회마다 초등학교를 세우는 운동이 전개가 됐었어요. 그때 벌써 예.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예. 저는 그 운동 지금 다시 재개해야 된다. 그거 그런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네.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네.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한 교회 한 학교. 네. 네. 이미 사실은 평양 대부흥 집회 때부터 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맞습니다. 대각성 운동일 네. 때.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제 목표는 네. 제가 이제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2005년도에 두레 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 네. 하나님이 딱 자료를 하나 읽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덴마크 이야기입니다. 네. 덴마크가 160년 전에 프러시아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예. 많은 땅도 빼앗기고 전쟁 배상금 물어주고 나니까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시리아에 빠져가지고 술로 지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한 분이 나타나는데 예. 이분이 바로 그룬투비 목사님이에요. 네네네. 네, 그룬투비 목사님이 이 계몽 운동을 전개하면서 예. 세 가지를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부르짖으면서 덴마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그러면서 교육에 투자하자고 부르짖었는데 그때 설교를 들었던 선생님 한 분. 저는 그래서 이 한 분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예, 예.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그 설교를 들었던 선생님 한 분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 바로 크리스텐 콜이라는 선생님이 기독 대안학교를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과 먹고 자면서 기숙을 하면서 성경 과목을 50% 이상 가르치고 그래서 덴마크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을 거기서 길러냈거든요. 예. 문제는 지금 160년 지난 지금 보면 그와 뜻을 같이 한 학교가 공교육의 10%가 존재해요. 예. 프리스쿨이 네. 바로 그런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둘의 학교 2005년에 둘의 학교를 우리가 세우는데 아주 작은 학교를 세우는데 이게 매치가 된 거예요. 그룬투비 목사님은 김진호 목사님한테 제가 비유가 되고 네. 크리스텐 콜 교사는 이제 제가 네, 정기원 네, 교사가 네, 네. 아주 작은 둘의 학교를 세우는데 그럼 나중에 100년이 지나면 우리 한국에도 공교육의 10%가 이런 둘의 학교와 뜻을 같이 한 학교가 예. 존재하겠구나. 예.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힘을 얻었는데 지금 보면 나중에 크리스텐 콜하고 그룬투비 목사님이랑 나중에 지나면 좀 거리가 멀어지셔요. 예. 근데 지금 저하고 김준호 목사님도 좀 잘 못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00년 후에 확실히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네.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 일부러 안 선생님 뵙고 저기 있어요. 네. 그 교육은 100년지 대계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뭐 하루 그다음에 뭐 1, 2년,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100년. 맞습니다. 네. 100년을 보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 게 교육인데 그런데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안학교에 보내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넷 중에 셋이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왜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 빨리 깨닫게 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사랑받는 아이였으면 했어요. 모든 선생님과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모두 다 사랑받는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이 또 사랑할 줄도 아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예, 저한테 그래서-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왜요? 대안학교에 왜 안 보내셨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자녀들 왜 안 보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에 왜 자녀들을 안 보내셨어요? 우리 애들 때는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저는요 그게 너무나 지금 좀 뭐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네. 우리 아이들 때 그런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뭐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30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으면 저는 그 학교 보냈어요. 사실은 이 공교육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기독교 대안학교만이 지금 아이들 인간 존중, 그다음에 네. 사랑. 네. 그러니까 이 교육은 아까 그랬잖아요. 100년. 네. 100년을 내다보고 교회지 지금 당장 뭐 입시가 뭐 그게 그 인생을 좌우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학부형들도 그런 생각이에요. 보면 처음에 2005년도 설립할 때하고 네. 지금하고 많이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네, 네. 2005년도에 설립할 때는 이제 부적응 학생들이 좀 많았다면 네, 네, 네. 지금은 오히려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잘 다니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왜냐하면 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 구해봤지만 인생이 안 행복했다고 느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녀를 행복하게 보내고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네, 네. 찾은 분들이 일반 이제 타종교인 분들이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말씀으로 입시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죠. 그거다 예, 이거죠. 입시보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이사까지 하면서 네. 저희 학교 보내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네. 자녀를 대안학교 선택하는 이유가 그거죠. 네, 네. 두 가지가 주입니다. 진짜 맞아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바로 이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입시라는 거는 공부 조금 잘하는 애들은 그리고 아니 어떻게 공부 실력으로 다 그 사람을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인생을.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처음 저희 이제 막내가 네네. 4학년 때 이제 전학을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맨 처음 받아온 상이 네, 상 뭐예요? 이름이 너무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등보다 우정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거다 그거. 그때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달리기가 좀 빠르거든요. 저희 딸이. 딸내미가? 달리기를 막 빨랐는데 뒤에 얘가 넘어진 거예요. 뛰다가. 그랬더니 얘가 딱 서서 걔를 이렇게 세워서 같이 뛰었던 거예요. 그 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걔가? 아니 모르지 이제 걔는 이제 처음 학교를 왔는데 애가 넘어지니까 얘도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뛰었는데 훌륭하네요. 그래서 이제 상을 받은 거예요. 참 아름답다. 우등보다 우정상. 근데 제가 그 상장을 딱 보자마자 울컥해? 정말 잘했다 내가 울컥했어. 학교 옮기기를 정말 잘했다. 맞아요. 사실은 저희 딸이 한 번도 학교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특출난 게 없어서 뭐 그림을 잘 그리기를 하나 애가 글을 잘 쓰기를 하나 그러니까 뭐 애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을 딱 받아오자마자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선생님도 너의 이런 면을
참 좋게 보신 것 같다. 맞아요. 엄마는 이 상을 너가 받아온 최고의 상으로 엄마는 기억할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해줬거든요. 잘했어요. 잘하셨네요. 네. 정말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 상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랄두레학교 얘기는 우리 내일 좀 시간 좀 더 내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미랄두레학교에 대해서 좀 그 설립부터 네. 지금까지 교육 취재라든가 또 졸업생도 많이 나왔죠. 네, 6회 졸업했고요. 네. 원래가 이제 7회째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 학부형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알거든요 그런 거. 아니 거기 나오면 대학은 어떻게 한대? 거기가 끝인가?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내일 선생님 모시고 네. 잘 좀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우리가 살 길이 있다니까. 그럼요. 그죠? 살 네.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근시안적이라 그걸 못 보는 것뿐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길로만 가니까 그렇지.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좁은 길로 그래요. 가야죠. 네. 예. 내일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대안도 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선생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미랄두레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기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아, 예. 그런데 이게 방법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왜? 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CTS에서요. 2016년도 CGS 교육 선교 모델을 만들어서요. 2017년도에는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서 다음 세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요. 네. 한 교회 한 학교 캠페인. 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교회 한 학교 캠페인.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도록 그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원하는 교회는 도움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살 길이에요. 그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네.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럼. 그리고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예, 그 기로에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아이들은요 일어나서 학교 가길 즐거워야죠. 그럼요. 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학교 만듭시다. 네.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차고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